신천지가 코로나 성금으로 120억 원을 내놨습니다. 현금으로. 이 많은 돈을 현금으로 당장 내놓을 수 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죠. 놀라버렸습니다. 협의도 없이 이렇게 120억 원이나 되는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거 받아도 되나? 그리고 지금 현재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0억 원. 일단 신천지 측은 대구지회가 100억, 중앙회가 20억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120억이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신천지가 12지파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마 10억씩에서 120억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신천지 문제 전문가 윤재덕 종말론 사무소 소장은 신천지가 한 해 현금 흐름만 3,800억에 이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무튼 문제 생기자마자 120억 현금으로 내놓는 것 쉽지는 않죠.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봅니다.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도 해야 할 일이었는데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해서 정부 당국에서 와서 주권까지 힘과 우리 코레라 확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이 1% 지도부 아래 전 세계 24만 명에 육박하는 99%의 신천지 교인들이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중에 10분의 1은 집합 본부로 갑니다. 또 그 돈의 10분의 1은 총회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운용되는 현금 흐름만 작년 기준 3,8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운영하는 돈의 출처는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입니다. 그래서 헌금. 건물 건축한다고 한 구자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돈을 걷기도 하고 또 이제 2만이씩 도서나 DVD들이 교인들에게 강매되는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짜리 DVD를 무조건 사야 되는데 20만 명이 한 번에 10,000원씩 현금을 내서 산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20억 원이 현금으로 모이게 됩니다. 정우갑 실장, 이 120억 웬만한 대기업들이 내는 성금보다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삼성이 300억 했죠. 다른 대기업들은 뭐 한 50억 이런 예. 수준인데 그 순식간에 120억이라는 그 현찰을 동원했다는 자체가 예. 상당히 놀라운 거죠. 뭐 여러 나온 사람들 얘기로는 뭐 1년에 뭐 3,800억 예. 현금 유동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신천지 측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지금 뭐 검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부와 지자체가 상당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어떤 동선이라든가 신자 수를 상당히 숨기면서 예. 국민들의 지금 원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20억 기부라는 게 과연 저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지금 상황을 좀 면피하려는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예. 여러 지금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인 저 돈이 과연 합법적인 뭐 순수한 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 모금에서도 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제대로 받을지 어떻게 할지 또 어떤 쓰임새로 갈 것인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신천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상당히 그 뭐 합리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네. 이만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기부를 하고. 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지역 감염이 70% 중에 신천지 교인이 또 60% 예.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5,000명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한 2,500명 정도가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대구 경북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의 몫입니다. 실제로 교인들의 교파의 12,000명 중에 한 45%가 청년이니까 청년을 예.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한 30% 가까운 교도가 말하자면 감염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제 내부적으로나 어쨌든 지역사회적으로 자기가 한 말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다대오파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대구 교회만 갖고 있는 돈 자체가 지금 148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얘기하는 100억 정도를 내놔야 될 위치에 처져 있고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총회장 한마디면 100억 구해 그러면 100억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기라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그 문제를 돌파하는 하나의 말하자면 돌파의 창구로서 120억 기부가 이루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정 변호사는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워낙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여론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기부한 건데요. 예. 통상은 이제 기부할 때 보면 용도를 정하거든요. 100억 정도면 어디에 써달라. 예. 근데 이거 용도도 안 정하고 통보도 없이 바로 계좌 입금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걸 이게 좋은 일에 쓰면 된다고 봐요. 예. 120억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억 냈습니다. 근데 신도가 56만이에요. 근데 121만 신도에 120억인데 저는 이 돈을 치료 생활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런데 용도 부분에 뭐 쓰고 물론 이제 이 기부로 통해서 신천지의 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된다 봐요. 신천지가 이제 그 방역에 협조 안 하거나 정보 제공에 진실하지 못한 이런 책임은 나중에 묻더라도 일단 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보다는 생활치료시설 이런 데 쓰는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뭐 용처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닌데 만약에 이 돈이 이제 지금 검찰이 횡령 의혹도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압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 또 받아서 쓰는 건 곤란하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의 그 헌금이라 하니 헌금이고요. 횡령 부분이 있어도 이게 현금 흐름이 3,800일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이게 다른 잘못이 있으면 그걸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이게 저는 돈을 돌려줄 돌려줄 필요 필요는 없다는 있느냐? 거죠. 좋은 데 쓰면 되지. 예. 예,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김성환 평론가는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성금 내는 네, 게. 성금 내는 게 물론 사회적으로 신천지가 사회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뭐 기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기부가 순수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긴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120억을 어디서 저렇게 동원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진짜 진정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렇게 큰 돈을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계좌로 일방적으로 입금했다. 이렇게 하고 입금한 사실을 알린다고 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에 대한 치료는 그건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응당해야 될 일이고 또 그거에 따르는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일부를 120억 원을 가져다가 뭘 용도를 사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저게 어떤 의도인지 어떤 성격의 돈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이만희 회장 기자회견 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나서겠다. 물적 인적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신천지 차원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은 신도들하고 연락이 안 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겠습니다라고 노력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더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2일 날요 민주당 코로나 그 대책위에서 이낙연 그 예. 대책위원장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뭐라 했냐면 신천지 때문에 책임이 좀 있으니까 네. 신천지 소유 시설을 예.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그렇죠. 운영을 책임지라. 네. 이렇게가 요구했거든요. 네. 제 말은 이게 120억도 신천지의 그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예. 본인들에게 확산의 책임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120억을 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받아서 그 용도에 맞게 쓰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저도 그런데 그 비슷한 생각을 사실은 예. 했었는데요. 예배를 보는 장소를
치료 장소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과연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뭐 신천지 같은 곳도 아니더라도 종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천지 측에서 물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가서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으로 예배를 받다고 하는 그 공간을 그렇게 외부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책임을 좀 지겠다 이런 차원. 원장님 혹시 뭐 심리적 벌금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그건 저는 신천지의 의사결정 과정은 잘 모르지만 예. 결국은 이게 누구에 의해서 영향이 더 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남희 회장이 이만희 예. 총회장의 단독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지금 그날 우리가 봤듯이 판단력이 아주 명료하진 않으니까요. 예. 개인적인 부분이 작용했다 그러면은 일종의 즉흥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맞아. 뭐 예. 이렇게. 그러나 만약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간부들이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종의 전략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나 또 평신도들이 간부들한테 압력이 돼서 이거를 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첫 번째 부분은 정부에 대한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국민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천지 측에서도 큰 기대는 안 했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은 이거는 결국 신천지 교도들을 위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신천지는 이런 사태가 있게 됐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이러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명단이 전부 유출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이 사회와 함께 나가고자 하는 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갖다 전부 우리가 희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천지 교회를 갖다 버리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갖다 전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부를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그 속죄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하면서도 신도들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별로 그 메시지는 안 와닿았을 것 같고요. 그럴까요?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만 평신도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장님도 고생하고 있고 예. 또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기부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 교도라는 거를 갖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천지를 버리지 말자는 메시지를 갖다 주는 데 있어서는 교도를 갖다 결집시키고 교도들이 이번 사태를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행동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예. 집행부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사태가 일어난 후에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상당수가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 사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천지는 그동안 물밑에 있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하나의 공식화하는 하나의 그 포교 활동 측면에서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120이라는 숫자를 하면서 뭐 책임감과 뭐 이런 걸 동참하는 의미를 던지면서 어쨌든 숨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어떤 포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의미도 내포한 그런 행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전문가 나오신 김에 지난번 기자회견 관련해서 그때 기자회견 보셨죠? 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만희 씨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또 자기가 다 계획한 대로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그 집단이나 뭐 세력이 기획을 다 하고 그냥 본인은 출연한 걸로 보셨습니까? 저는 양쪽이 어느 정도 저는 다 작용을 갖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상당히 본인이 자발적인 내용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 뭔가 이렇게 읽는다든가 예. 아니면 뭔가를 갖다 암기한다든가 예.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았던 것 시킨 같거든요. 대로 했다기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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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주위에서 여기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갖다 대답하고자 했고 일정 부분은 그 받아들이고자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본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획과 계획은 당연히 그 담당자들이 했겠지만 적어도 그 결정은 이만희 회장이 막 떠밀려서 한 결정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시계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저 시계 평소 그냥 차고 다니던 시계라 차고 나왔던 것 아니냐
또 그랬다라는 게 신천지 입장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거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차고 나왔을 거야 이렇게 보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증언과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저 시계가 진짜 평소에 제일 많이 착용하던 시계였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그 말도 일부는 일리가 갑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순간이고요. 그럴 때는 인간은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을 갖다 사용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나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 시계를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차지 않았던 건데 저 구석에 있는 거를 꺼내서 차고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메시지 혹은 과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아무튼 신천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 집단의 폐쇄성, 은밀성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번에 또 12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면서 또 이 신천지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신교는 신천지를 완전히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죠. 개인을 숭배하고 또 신천지를 통한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수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천지에는. 기존의 기독교, 개신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것과 달리 신천지는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을 기존 교회에 잠입시켜서 빼돌리는 그런 식의 포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교단으로부터 매우 배척을 당하고 있는데 신천지 측은 추수꾼 명단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이나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발도 있어서 지금 검찰이 그 부분 수사하고 있지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집에서는 이제 신천지인 것을 숨긴 채로 생활했어요. 이중 생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 신앙이 위협받거든요. 근데 좀 이단 사이비에 이제 이런 소리를 듣는 집단인 거를 알고 계셔서 신천지인 것은 숨긴 채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제 신천지 신앙이 위협받으면 가출을 하라고 가르치고 그들을 모아서 합숙을 시키는데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그런 허황된 교리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화하면 네 지금 어디고 하고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전화 온 사람이 그러면 내 지금 어디서 뭐 한다 하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 위치가 드러나고 뭐 한다 하는 걸 아니까 전부 다 전화기를 회수해가지고 교육 끝나면은 가져가고 그래요. 못 보게 하죠. 휴대폰을 전부 다 걷어요. 핑계는 그거죠. 휴대폰 소리가 난다든가 이러면은 강의에 지장이 있으니까 집중을 못하고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전부 다 꺼가지고 휴대폰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한테 못 안아요. 참 철저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10% 넣고 가신 밭.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추수 밭 씨 뿌린 곳에 가서 뭐 하래요? 추수하라고 그러죠? 교회 앞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교회 가는 그 시간 때에 거기 가서 보고 있다가 인상이 좋고 저 사람이 참 괜찮다 하면은 가서 이제 제가요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좀 제가 여기다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너무 멀다. 전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자기가 할 일을 해.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되도록이면 3개월을 보는 겁니다. 막 너무 급하게 가자마자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한 달간은 끌어당기고 한 번씩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도 좋아요. 예, 신천지 김성한 평론가 92년인가요? 그때 10월 28일 날 휴거라고 그래가지고 다미 선교회 유명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날짜를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10월 28일로 무너져 버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뭐 또 한 번 더 날짜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미 무너져 버린 상태였는데 여기는 기존의 교리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신자가 30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논리로 이제 또 계속 가는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려면 그 안에서 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 플랜 B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이비 이단들의 이런 방식들이 갈수록 좀
교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휴거 사태는 저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날 지구 종말이 온다고 했던 그날 모든 신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 이랬던 걸 언론이 막 생중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물론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반사회적 경향을 얼마나 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빠졌던 다단계 판매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계에 많이 빠졌던 그 당시에 젊은 층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사회적으로 이 패배했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를 통해서 그 판매하는 데 가서 교육을 받다 보면 한 몇 주 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생산활동도 못하는 제품을 팔러 다니겠다고 하는. 근데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모으는 뭐 이런 방식들을 취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제 기억이 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사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종교가 이렇게 신도가 많았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도 개인적으로 받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 우리 사회에 도대체 어떤 종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현금 흐름이 수천억, 1조 원씩 되는 이런 흐름들이 그냥 아무런 제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종교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의 문제에서 좀 비정상적이다. 예. 이걸 어떻게 그러면 사회적인 테두리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2년에 그때 휴거 때 현장을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일기장을 그때 네. 하나를 입수해서 봤는데 거기에 그 깨알 같은 글씨로 나는 곧 뭐 하늘나라로 간다. 네. 그러면서 모든 내용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린애가 뭐 묻어일고 어떤 다른 생각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사이비라든가 이단 이렇게 칭해지는 종교가 사실은 객관적, 이성적, 합리적 이 판단들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데 따르는 상당히 어떤 위험성.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사회에서 도대체 담지를 못해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관자적 입장에서 내버려둬서 그런 거지. 사실 종교라는 문제가 굉장히 접근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뭐 신천지를 거기에 대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참 사회적인 위험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코로나 정국에서 대응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은폐를 하고 또 동선주차도 숨기고 이 중체대한 어떤 재난 앞에서 그런 것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점은 한번 뭐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깊이 있게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이만희 씨 기자회견 할 때도 보면은 내 딸을 돌려달라고 막 호소하고 울부짖는 그런 어머니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종교 전문가나 또는 이제 교회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신천지가 이제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는 이 신천지를 이게 공익법인으로 등록해 준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봐요. 저희가 이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재가 되면 세제 혜택이나 많은 이게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2011년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이게 등록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때도 등록이 안 해주는데, 근데 박원순 시장 때 그 보궐 되면서 2011년에 공익법인에게 등록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 법인 취소하겠다 이렇게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단체가 과연 이게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됐어야 되는지 이런 이게 의문이 들고 지금이라도 오히려 공익을 해치고 있잖아. 이번에 사태를 보면 빨리 이게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실정법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김영주 의원 좀 아실까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부시장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름 자체를 아마 뭐 천사 무슨 문화센터 이런 식의 아마 법인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신천지라는 법인 명칭. 처음에는 이름을요. 처음에는 이게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 이렇게 등록했다가 이만희도 이름 빼버리고 이렇게 등록했다가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꿨어요. 새하늘 새땅 정거장막 성전 예수 선교회 이렇게 바꾸고 그때 이만희로 도중에 바꿨는데 제 말에 변경할 때도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아마 그것은 뭐 그때 그에 따라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문화 담당국에서 그런 판단을 할 때
뭐 이 큰 틀에서의 말하자면 뭐 어떤 큰 하자가 없으면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다시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발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 최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예.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천지 화면을 보면 첫째는 젊은이들의 비중이 한 45% 된다는 측면하고 예. 그 그림 속에 뒤에 보면 다 사각모를 쓰고 있어요. 그 느낌이 좀 우리 사회에서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나 이런 분들한테 또 기독교 교리를 교육시키고 뭐 말하자면 아카데미 이런 식의 용도로 해가지고 마치 대학 졸업하듯이 수료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가 조금 더 뭔가 이 말하자면 인식, 인문학적 지식이 더 느껴진다든지 좀 성숙했다든 그런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포교를 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데보다 지금 현재 어떤 청년 비중이 높다. 이제 그리고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다. 또 옷 부분도 이제 사각모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이 좀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 잠깐만 제가 질문을 좀 정리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과 관련해서 사각모를 쓴 것은 평소에는 그게 아니고 저기 나름대로 교육을 해가지고 수료식을 갖는 장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료식 장면을 저희가 보여주었을 때 사각모를 쓰고 있고 또 시험 볼 때나 다른 집회를 할 때는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제 수료식입니다. 그리고 또 평소 시험 볼 때나 교육을 받을 때는 하얀 옷에 검정 바지나 검정 치마를 입게 합니다. 이른바 모나미 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와 오와 열을 갖춰서 완전히 딱 줄을 서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제 또 20, 30대 젊은이가 많다는 것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좀 저도 궁금했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20, 30대 젊은이가 많다는 거는 신천지의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좋아하는 점이기도 하지만 우려하는 점이기도 할 겁니다. 바꿔 말하면 20, 30대 젊은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인 부분이 있지만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20, 30대가 지나게 되면 상당수가 신천지에서 이탈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고요. 결국은 저 안에서 20, 30대에 어느 지위에 오르지 않으면은 상당수는 자연스럽게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분들을 보다가 보면 저 모습을 보다가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끼리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조직 생활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집단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은 정식적인 집단을 투입하면 군인이든 아니면은 경찰이든 굉장히 집단과 조직 생활이 있는 곳을 본인이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사회에서 채워주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들의 상당수는 어떤 저런 집단 생활에 대한 어떤 본인의 열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저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뭔가 만족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종교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상당 부분 타고 태어나는 면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가 반대해서 종교 생활을 못하더라도 나이 들어서는 종교 생활을 하고요. 부모의 종교에 대한 열망 자체가 본성이 없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 나이 어렸을 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나이 들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분들은 종교에 대한 열망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러나 그 종교에 대한 열망이 또 뭐랑 만나게 되냐 하면은 진짜 내세에 대한 어떤 확신과 만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자기 초월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저분들이 갖고 있는 저런 집단 생활에 대한 열망, 저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렬한 영성 추구, 저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확신이 있는 어떤 본인에 대한 선민의식, 그런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한 굉장히 강한 믿음은 바꿔 말하게 되면은 기성 종교 집단에서는 굉장히 함께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경우가 이단에 모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전체, 죄송합니다. 이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존 교리와 맞지 않고 기존 사회와 어느 정도 맞지 않는 전체의 집단의 수는 저는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거 자체가 줄어들다가 보니까 마치 기업이 독점 기업이 되듯이 특정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정통 종교와 다른데 이런 열망을 갖다 소화해낼 수 있는 집단은 오히려 지금은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되어 나가는 경향이 있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경산에 대학교가 또 한 10여 개 있지요. 네. 그런 것도 아마 신천지 교세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문제도 많은 신천지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